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라 하여 안식일에 병을 드신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오늘날 시대는 참 보릿고개 시대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릿고개 시대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릿고개의 시대입니다. 참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허무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릿고개 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배가 고픈 그런 보릿고개 시절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 보릿고개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힘든 보릿고개 시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열매를 맺힐 때에 그 보릿고개는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신앙의 보릿고개 시대이고 또 기도의 보릿고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만 우리는 이 영적인 보릿고개를 잘 넘어갈 수 있고 우리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자녀들 세대는 보릿고개를 더 이상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은혜의 시대, 태평성대의 시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독특하게 부르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시는데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또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남자들은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내가 다른 남편들과에 비해서 내가 다른 아빠들에 비해서 잘하고 있나 나 스스로 비교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내들에 의해서 다른 집 남편들은 이렇다는데 다른 집 아빠들은 이렇다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교를 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좋은 아내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은 엄마인가 그런 자기 스스로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집 아내들은 이렇게 해준다는데 다른 엄마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비교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마나 형제들과 비교를 당합니까? 언니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형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느냐?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는데 너는 공부도 못하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늘 형제들에게 비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얼마나 비교를 당합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엄친아도 있고 엄친딸도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왜 그렇게 다 공부 잘하는지, 엄마 친구 딸들은 얼마나 다 예쁘고 다 좋은 학교 가고 다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잘 효도하는지 우리 자녀들도 늘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끔씩 물건 살 때가 있죠. 백화점 가서 어떤 옷을 100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하고 똑같은 메이커를 똑같은 매장에서 똑같은 옷을 샀는데 그 사람은 80불을 주고 샀대요. 그럼 내 마음이 막 기쁠까요? 아니면 짜증이 날까요? 나는 100불이나 좋은데 저 사람 80불 줬으니까 너무 잘 샀다. 막 마음이 기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은근히 마음이 짜증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발을 100불을 주고 샀는데 나하고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매장에서 똑같은 메이커에 똑같은 신발을 샀는데 나는 100불 주고 샀는데 그 사람은 물어보니까 120불을 줬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정말 안타까울까요? 아니면 은근히 기분이 좋을까요?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안타까워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거 100불만 주면 사는데 왜 저 사람은 120불이나 줬을까? 안타까워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늘 비교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은근히 기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 실패하는 가정, 실패하는 공동체의 공동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늘 비교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과 비교의식에 빠졌죠. 창세기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내 예배가 뭐가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내가 뭘 고쳐야 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자신을 돌아봐야 될 정상인데, 그런데 가인은 동생과의 비교의식에 빠진 것이지요.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가? 그런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는 결국 동생을 쳐 죽여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살인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의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골리앗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성세대 중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성세대가 아무 힘을 잃어버리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을 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와서 그를 결국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지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불쾌하고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왕입니다.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봐도 어른입니다. 그런데 소년이었던 다윗, 아무 힘이 없고 그냥 잠깐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이 소년 다윗과 그가 비교의식에 빠졌어. 그래서 다윗을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빠하고 아들이 가는데 누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아빠보다 아들 얼굴이 훨씬 잘생겼네.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흐뭇해야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아빠가 있다면 그 아빠는 비정상적인 아빠인 것입니다. 엄마하고 딸이 가는데 야, 엄마보다 딸이 훨씬 더 미인이네, 그렇게 칭찬을 하면 마음이 기뻐야 정상이지, 거기에 대해서 딸과 비교식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비정상적인 사람이지. 사울은 어른이고 왕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권력자인데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그 다윗과 비교의식에 빠졌어. 그래서 사울은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손이 말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는 정상적인 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어떤 사고를 당해서 또는 전쟁에 나가서 다쳐서 그래서 이 손이 다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손, 병든 손을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 미국 사회에서 살지만 이 미국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으면서 차별을 겪으면서 살아갑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과거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애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장애우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모진 말로 그들을 불렀습니까? 얼마나 따돌리고 얼마나 차별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랬습니까? 아마 제가 자랄 때도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 자랄 때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어떻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이 사람의 삶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누워있을 때, 아기 때는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서 놀기 시작할 때 뭔가 친구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들이 이 사람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보고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제발아 제발아 놀렸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네에 이상한 사람 꼭 한 명씩 있었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동네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사람 너무 불쌍하구나,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같이 놀리셨습니까? 아마 많이 놀리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네가 저 아이를 잘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식한테 많고 많은 친구 중에 왜 저런 애도 노냐, 얼마나 좋은 친구들 많은데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2000년 전에 수많은 엄마들은 자기 자식한테 이 사람과 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따가운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부모님을 또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태어날 때 내가 손이 이랬다면 차라리 젖먹이지 말고 기저귀 바꾸지 말고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젖을 먹여가지고 왜 나를 살려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나? 아마 부모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위축되어 있었고 아무도 친구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대인기 기피증에 빠져서 혼자 고립되어서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당에 갔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 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맨 뒤에서 두 번째 있는 그 사람 그렇게 부르셨는지, 아니면 여기 제일 끝에서 세 번째 파란 옷 입은 사람 그렇게 부르셨는지, 아니면 저기 뒤에서 세 번째 수염 긴 사람 그렇게 부르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리고 길을 가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향해서 저기 위에 있는 사람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친구 되어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님만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 사람을 사랑해주고 말을 걸어주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에 이 사람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치유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요?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 왔을까요? 우리 신앙이 대단해서 여기에 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음을 확신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또 우리가 집에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유튜브 보고 있겠지요. 기도 안 하면 뭘 하고 있겠습니까? 드라마 보고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비교의식에 늘 빠져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키가 너무 작은 것이 컴플렉스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체는 긴데 하체가 짧아서 숏다리라서 그것이 컴플렉스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얼굴이 너무 커서 그게 컴플렉스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대뼈가 튀어나와서, 어떤 사람은 눈이 너무 작아서,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두상이 너무 커서 맞는 모자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얼굴이 노안이라서, 어떤 사람은 또 동안이라서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연예인들도, 아무리 잘생긴 연예인들도 성형수술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홀아버지 밑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장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컴플렉스가 되는 사람도 있고, 좋은 학교에 못 간 것,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간 것, 좋은 집에 못 살고 크고 좋은 차를 못 굴리는 것, 그것이 컴플렉스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고 또 자리를 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컴플렉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컴플렉스는 내가 장남이 아니라 차남으로 태어난 것, 형이 아니라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엄마가 없는 것이 그의 삶의 컴플렉스였고, 모세는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 것이 그의 컴플렉스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바로 그의 컴플렉스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학력과 경력과 실력이 부족한 것이 컴플렉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임자였던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학력이 높은 사람이었고, 수많은 세월 동안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나간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실력이나 그런 학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컴플렉스였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돈도 있고 남편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자식이 없는 것이 그의 컴플렉스였고, 또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의 컴플렉스는 불같은 성격, 참을 수 없는 성격이 그의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컴플렉스는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손이 컴플렉스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오른손과 왼손 중에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약 90%가 오른손잡이고 한 10%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오른손잡이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왼손잡이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별 상관이 없죠. 특별한 분야에 가면 오히려 왼손잡이들이 더 환영받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왼손으로 글씨 쓰고 왼손으로 밥 먹으면 부모님들이 야단쳤습니다. 선생님들이 야단쳤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글씨 쓰게 하고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하고 왼손잡이를 다 오른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원래는 왼손잡이였는데 야단 맞으면서 오른손잡이로 바뀌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문화가 어떠했겠습니까? 왼손잡이는 상상도 못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언제나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왼쪽은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편 138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오른손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은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 왼쪽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상징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양은 오른쪽,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하는 염소는 왼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오른쪽은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른쪽 자리도 있고 왼쪽 자리도 있는데 왜 오른쪽에 앉으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하나님 가운데 오른쪽은 언제나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은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손 중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로 살아가야만 하는, 차라리 왼손잡이로 태어났으면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오른손잡이로 바꿀 텐데 이 사람에게는 노력할 수 있는 특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컴플렉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아마 집 밖에 나갈 때는 이 오른손을 늘 보이지 않게 감추고 다녔을 것입니다. 어쩌면 붕대로 칭칭 감고 마치 다친 척하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늘 주머니에 손을 두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손을 남들에게 보이게 될까 봐,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면 맨 끝자리, 맨 뒷자리, 사람들 잘 안 보이는 그 자리에 늘 있었을 것입니다. 건물에 기둥이라도 있으면 늘 기둥 뒤에,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뒤에, 늘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중반절입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 사람은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죽으면 죽었지 그 일은 절대 알 수가 없는, 나의 병든 손, 내 아픈 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노출시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도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었는데 평생 동안, 내가 이 손을 감추기 위해서 평생 동안 기둥 뒤에서만 살았는데, 그런데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서거늘 말씀합니다. 바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내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하기 싫은 일 아닌데, 아니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내가 절대 못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생 동안 컴플렉스로 살아왔던 그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 이 밤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혹여나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는 나는 절대 못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나는 절대 그 일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방학 때가 되면 일일 계획표를 다 만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화지에다가 밥그릇 얹어놓고 동그라미 그려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숙제하고 그렇게 세워놨지만 사실 그것을 지킨 적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런데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 걸 알죠. 1년에 1동은 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알죠. 올해는 내가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 나와야지 마음은 먹지만 실천이 참 어렵습니다. 올해는 꼭 11조 생활해야지, 올해는 꼭 교회 봉사해야지, 근데 실천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명력을 얻는 때는 우리의 마음에 결단할 때가 믿음이 생명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고 실천할 때, 그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언제 갈라졌는가? 하나님께서 저것을 갈라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발이 직접 요단강에 내디딜 때, 그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때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실천하고 그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뜨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마른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의 병든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장애가 있는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 감추고 있는 그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평소에 누가 그랬다면 이 사람은 왼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오른손은 마치 잠시 다쳐서 사용할 수 없는 척하고 왼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람은 왼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평생 동안 감춰왔던 그 오른손, 평생 동안 숨겨왔던 그 오른손, 그 병든 손, 그 장애가 있는 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오른손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병든 손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오른손이 병든 손인지 왼손이 병든 손인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의 오른손 내밀어라, 너 병든 손 내밀어라, 장애 있는 손, 그 손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왼손을 내밀지 오른손을 내밀지 그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찝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한테 정말 어려운 문제 있잖아, 너 정말 자식 때문에 맨날 울잖아, 그거 내놔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잖아, 직장 어렵잖아, 그거 내놔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신분 문제 있잖아, 이 미국에 살면서 신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누구와도 쉐어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거 내놔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른손을 내밀지 왼손을 내밀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안 보여주려고, 그거 감추려고, 그거 숨기려고 왼손을 내민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병든 손, 나의 오른손,
나의 아픈 손, 나이가 장애가 있는 그 손을 내밀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내밀어야 될 그 오른손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과 비즈니스의 문제입니까? 신분의 문제입니까?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내 병든 오른손을 내밀 때에 주님이 그 손을 잡으시고 그 손이 주님을 고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